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번 주말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전주곡으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주일날에 30분 설교 가지고서는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주곡으로 조금 공부하고 또 주일날 깊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고요. 20장에 가서 보시면, 자, 20장에 쭉 내려가셔서 우리 항상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봤으면 합니다. 자, 20장 8절 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성경을 우리들이 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수준을, 자, 이 정도 선호를 보자면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깨닫느냐?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수준에 거의 미치도록 깨달은 것 같고요. 보통 인간은 그렇게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어떤 법을 주셨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그냥 계명을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할 때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십계명 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볼 때 말이에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애굽에서 종되고 죄짓고 애굽에서 죄된 생활을 살 때,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있어. 홍해 사건은 뭐냐면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십계명 사건이 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에 천국의 상급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애굽에서 정확히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종살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종살이 시킨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200여 년 정도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애굽에 430년 살았어요. 그런데 430년 사는 동안 이들이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순서를 자세히 보면 그런 거 지키기 전에 홍해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깨닫는지, 이번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으로 깨닫는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지켰다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이 없을 당시, 애굽에 살 때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십계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그런 세상적
그런 신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럼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그냥 구원했으면 됐지. 예. 자, 근데 하여튼 그런 걸 그냥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걸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과 무슨 계약 조건이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낳았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효도해서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효도라도 하고 용돈이라도 갖다 줘서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뭐냐? 또 부모는 뭐냐? 안식일은 왜 주셨나? 야, 나 아버지인데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좀 자주 와서 좀 만나자. 좀 자주 와서 만나자.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찾아오는 자식이 자식이겠어요?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없었으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 없으면 갑을 관계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하루 이틀 쉬기도 힘들걸? 사장님이 하루 이틀 쉬게 하겠어요, 1년에? 나 같으면 안 하겠어. 1년 내내 그냥 일 시켜먹고, 그러겠어,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딱 안식일을 못 박아 놓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주일날, 선진국일수록 주일날 쉬게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일날 쉬게 만들어 놨으니까,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 또 지킨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차하게 만들었으면,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안 와도 구원받아.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야. 왜? 나 네 얼굴 자주 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싶다. 왜? 나는 네 아버지잖아. 나는 네 엄마잖아. 여러분 자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보고 싶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멀리 떠나가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싶지. 그렇잖아요. 자식은 안 그럴 수도 있어. 자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어. 나 너 보고 싶어. 너는 내 앞에 와라. 내가 네 앞에 있으리라.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그냥 다 줄게. 그냥 모든 것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오면 너의 기도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니? 자식이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실패해 본 것을 못 봤어.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시집장가 40, 50이 돼도 시집장가 못 가는 자식을 아직 여러분들은 안 둬봤으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느껴본 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본 자가 동등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느처럼 사랑하사인가 그랬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죽은 것이지, 우리가 이 율법 잘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켜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너 안 나오면 구원 못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깨달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갔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그것을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율법.
율법을 탁 주면서 너 이거 어느 정도 깨닫니?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복음. 복음을 깨닫는 자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야, 이 율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율법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안식일법을 주셨을까? 야, 안식일이야. 또 안식일이야.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구나. 야, 안식일을 주셨어. 또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교회 가는 날이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예.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니까.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면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십계명이 아니라 그 10가지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이 아니라 10말씀이에요. 10말씀. 근데 하여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처럼.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자, 출애굽기다 또 돌아오고요.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읽어드립니다. 2장 1절로 갑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있는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즉 안식일도 못 지키고 율법도 하나도 못 지켰을 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인 사랑이. 죽이긴 죽여야 돼. 근데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랑. 난 그것 깨닫고 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설교하실 때 간증하실 때 그런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난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항상 다윗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말이 나는 목동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목동을 왕까지 만들었어요. 할 때 다윗이 늘 이런 단어를 써요. 무엇이 관대. 이 단어를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아하셔요.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뭐 잘나서 이 세상에 잘생긴 놈도 많고 키 큰 놈도 많은데 나 같은 놈이 뭐 잘나가지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키도 작은 키는 얘긴 그만하고 이제 아주 쪽팔리니까 그만하고 무엇이 관대 다윗의 고백은 항상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일을 큰일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많은데 왜 내가 막내인데 내가 무엇이 관대 나는 그냥 저 야산에서 밤을지 새면서 양이나 염소나 치고 있던 목동이었는데 내가 무엇이 관대 다윗아 나 너 보고 싶다. 너 내 앞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윗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열심히 제사드렸어요. 왜? 부족한 자를 사용하셨으니까. 그걸 본 거야 하나님. 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주여 부족한 자를 사용하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질 수 없었고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 사울왕을 죽일 수도 없었고요. 그를 정죄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는 더 못났으니까. 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샤밧이라고 하는 샤밧 그렇게 말하는데, 예, 샤밧 이렇게 말하는데,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쉰을 쓰고, 예, 쉰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 세 글자로 이제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쉬 발음이고요. 예, 세 글자로 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베트를 쓰고, 예, 그 다음에 타브 해가지고 타브를 씁니다. 예, 타브를 써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무슨 글자냐 하면, 예, 비읍 발음이고, 티 발음이고, 그래서 샤밧 이렇게, 시읍 발음, 샤밧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요것은 뭐냐면 언약이란 뜻이고, 요건 슈브라 그래가지고, 슈브는 뭐냐 하니까, 슈브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 안으로 들어오다. 그래서
야, 안식일 지켜라. 그 말이 뭐냐 하면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은 내가 너와 지키는 언약이기 때문에 네가 언약 안에 돌아와서 함께 거하자.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근데 이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은 결혼 반지의 언약이라 그래. 결혼 반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을 때 여러분이 과거 나이 드신 분은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기 전, 결혼한 후는 남자는 헷가닥 바뀌죠. 결혼하기 전에 그냥 가까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꼭 식당을 가면 왜 마주 앉아서 먹지 왜 옆에 앉아서 먹니? 옆에 앉아서 먹는 것들은 앞에 앉아서 먹는 것들은 부부고 근데 앞에 앉는 것도 옆에 앉아서 먹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1cm라도 가까이 앉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가까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고 법 안 지킨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새벽기도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잘 살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살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자 뭐 그런 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 더 이상 뭐가 복이 있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야, 네 이름으로 대출 받자 뭐 그러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가까이 붙어가지고 대출에 관심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근데 뭐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서 지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있어진 찌끄러기를 주워 먹어야 될 때도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 힘들 때는 그 밥이 며칠 지나면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밥이 쉴 날이 많았는데 그것을 시냇물에 씻어서 또 먹어야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흰쌀밥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보리밥이 없어서 밀가루에서 반숙을 해가지고 수제비를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눈물 흘리던 때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고 또 병들 때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서 그걸 견딥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 우리들에게 자생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병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잠이 부족한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으며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그걸 가난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왜?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상응하는 희생을 치르셨어. 그것을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하는데 독생자를 죽이시는 희생을 치를 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만큼의 사랑.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십자가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더라 이것이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지혜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가장 높을 때가 누구냐?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 사랑이 제일 많은 엄마, 사랑이 제일 많은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사랑이 많으면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는, 저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사랑에서 지혜가 발동되니까 그 지혜는 최고의 지혜, 아들을 죽이시는 지혜. 그 이상의 지혜는 없더라 이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공개되어져 버린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 개입된 지혜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악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가서 봐요.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의 깨달음이 대단해요. 전 바울의 이 깨달음 보면서 너무 감명 깊은 거야. 야, 바울은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에베소 3장 18절 읽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 오늘 이번 주일날 저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에 대한 시리즈를 저는 3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알 때.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제가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꺼내 이제 콜라 뚜껑을 지금 따버려서 좀 싱겁게 됐는데 이건 미리 따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았냐를 제가 쭉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확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저 우리가 안식을 하나 지키는 게 아유 야 너 우리 안식이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이걸로 하나님을 아니까 야 내가 너 야 그러지 말고 안식을 지키지 말고 놀러 다녀 너 안 와도 돼 너 안 와도 구원해 줄게 야 너 안식 안 와도 너 구원해 줄게 구원해 걱정하지 마. 왜 우리는 성경에 그것밖에 못 깨달으니까 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요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안식을 못 지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이상의 복을 주실 때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자꾸 전해야 돼. 복음을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육남매 중 제가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알게 됐어요. 난 너무나 까불고 방탕하고 남 웃기기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썰렁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일 저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되었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다른 사람과 좀 달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깨달을지라고 믿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작은 깨달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할까 했더니 그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을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석에 있으면 못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중요한 출장을 줄여서 새벽에 떠나라고 국장님이 그러셔가지고 장관님이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떠나면 줄을 못 지키는 거지. 뭐 비행기 안에서 뭐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옥 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가 동시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다 들어와 버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왜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하시나?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여기서 시간 허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정말 감사하셔야 돼. 힘든 사람 정말 감사하셔야 돼. 왜? 몸이 아프고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니까 그게 복이라. 하나님 자꾸 만나러 나오는 거 하나님 너 딴 애들은 돈 문제도 없고 아픈 문제도 없고 질병 문제도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너는 맨날 힘드니까 맨날 나와서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5,000번째, 6,000번째, 7,000번째, 8,000번째, 10,000번째. 그게 너의 복이라. 너는 나에게 기도할 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 그게 너의 복이라. 그게 너의 복이라. 여러분 그 넓이 높이 깊이를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그 깨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매료가 되어버렸어. 깨달아. 깨달았어. 이제 나는 깨달았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셔가지고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으니 이제 이 질병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질병이 없었던 들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많은 교회가 좋고 1,000번, 2,000번, 3,000번 도전하는 교회가 좋고 아멘 안 나와도 좋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 사랑장을 보니까 이래 되면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사랑을 깨달은다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내가 순교하러 가는데 그 모든 순교 영광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겠어? 32절에 33절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어? 나를 누가 감히 고발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엄청난 사랑 깨닫습니다. 34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 읽고 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다고? 야야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이야.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리고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누가 나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환난, 곤곡,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하고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사랑하시느냐. 항상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더라 이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오늘 밤에 사랑만 깨달으면 돼. 사랑만 깨달으면 이길 수 있어. 사랑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 사랑 못 깨달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하나조차도 이길 수 없어. 예. 그 잠도 이길 수 없어.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 없어. 사랑 깨달은 자는 잠이 안 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밤새 잠이 안 와서 덕이신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무엇이 관됐든 무엇이 관대가 주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겸손해질 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지도자들이 보면 다 겸손했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한 척하고 인사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무엇이 관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 못 받으셔요.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챈다 그러잖아.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게 없지.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냥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낮춰버리신단 말이에요.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원 같이 평생 사역을 잘하던 분들이 마지막 말년에 이상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년에 사울왕도 그렇고 엘리제상도 그렇고 사무엘도 말년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무엘도 말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말년이 이상하고 엘리야도 말년이 이상한 게 뭐냐면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건 유대 문화에서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세는 또 모세의 시체 찾을 수 없다. 그것도 또 저주받은. 말년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다윗도 봐봐요.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냥 7만 명이나 비참하게 죽잖아요. 말년이 제대로 된 사람 꺼내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여. 말년이 이상하게 되어야지. 야, 이건 깨달은 요까지, 이건 한편의 설교인데 요까지 말해주면 요거 안 되는데. 다음번에 써먹어야 되는데, 요거. 왜 하나님은 모든 유명한 주의 종들을 말년 이상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멋있게 사역을 하면요, 영광 자기가 다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동상 만드는 거야,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기념관 만들고 동상 만드는 게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한경직 기념관 이런 거,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지 말라는 이 기념관 왜 만들었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왜 나한테 돌리고 있느냐. 이거 한경직 목사님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거는 만들어도 되긴 됩니다만. 이거 한편의 설교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다른 설교 시리즈 벽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한 편, 200개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년에 좀 삐딱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지. 우리가 삐딱하게 나갈 때 하나님 막아주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건데 가만 놔두셔요. 왜? 마지막에 영광을 자기가 받으시고 그동안 평생 우리가 사역했던 건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말년에 이상해진 사람을 자꾸 입으로 욕한다고. 그것이 뭐냐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라는 주제를 보면은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셔요. 멋있는 분이셔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아멘. 자,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란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 랍비들은 싫어해요.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 안에 토라의 법 중에 안식일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법을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게 만들고 하나님 배웁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알 때 하나님 영광 받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니었는데 칼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한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리면서 그러면서 불편한 삶을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자기 때문에 처녀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쩔뚝이는 외모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비웃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편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칼리라는 여자가 딱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을 그렇게 보길 원하시는데 그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못 뵈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매일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깨달은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계속 경쟁을 거듭해요. 나중엔 그 큰 회사의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칼리라는 여성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쪽 다리가 짧은 거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 다음부터 나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았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에 난 위안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달려왔다. 하나님과 만나게 된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더라. 여러분이 강한 힘입니다. 강한 힘. 그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승리하시길 바라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